오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기 위한 바울의 편지였을까?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오해를 당해서 또 되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조금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다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던,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 되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사도된 증거이며 열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갔었고 고린도로 갔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변호를 해야 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그냥 무덤덤한 그런 감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심정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비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비슷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상당히 지금 아픈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이유였다면 바울이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고 그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만약 그랬다면, 그런 이유로 그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면 그건 뭐 바울이 스스로 뭐 이렇게 변호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4절과 7절의 맥락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꾸 뭐 느냐 없겠느냐 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이제 걸쳐가지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자기는 그 모든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권리가 없겠느냐 하겠느냐 이 말은 곧 자기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있죠.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같이 선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도. 군인이 삭슬 받고 복무하는 것처럼 또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포도의 과실을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 자신이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포도원 가수원지기가 열매를 먹는다,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그 젖을 먹는다, 이 말은 곧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나만 권리가 없겠습니까?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제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율법의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10절에서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일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율법도 짐승에게 일을 시키면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걸 주라는 말이죠. 못 먹게 하지 말고 먹을 걸 주는 것처럼. 근데 이게 소들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의 일꾼을 위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신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문제 삼았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9장의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문제가 뭔가 하면 바울은 이 모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일은 아니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데리고 다니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걸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에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사역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사례도 받고 일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당당하게 목회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비판받을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가 사도들과 견주었을 때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쓰지 않았다.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자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거예요. 결혼할 권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사례를 받을 권리, 그걸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다른 사도들은 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행사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도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도들처럼 어떤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인가? 1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바울이 더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겠죠. 교회에 조금이라도 고린도 교회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땠는지 재정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장막 짓는 일,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병행했거든요. 그게 어쨌든 자신의 어떤 부르심과 자신의 어떤 목회의 소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교회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신이 권리를 쓸 수 있었지만 자신은 값없이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먹고 마시면 신자들 가운데에는 너무 먹고 마신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는 일부겠죠. 일부 중에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하지 않는 것은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외쳤던,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변호할 생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진정, 어떤 그 내면의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스스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있다면 더 부모를 많이 오해할 수 있겠죠. 왜 해달라는 걸 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서 이제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처럼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우리 아이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정말 오해하고 있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은 참 아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하나님이 사도의 심령에 또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이런 오해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나 하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소문을 내는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열심을 내고 섬기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나는 순수한 의도로 섬겼는데 누군가가 볼 때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걸 이제 변호해야 되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어서 이제 그것을 문제 삼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느끼는 걸.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거는 순수한 의도로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추측하고 오해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확신해버리고 누군가에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만약에 생겨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그런 분열과 또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추측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제 그가 사도였으니까 아마 감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편지를 보냈겠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근데 그런 어떤 오해로 어떤 그런 비판을 받았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바보 같아서 뭐 한마디도 못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뭐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저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서 정말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은 원래 무능력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양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되게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바와 다른 사도들이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에 전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덜 훌륭한 것이다. 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만 참된 사도이고, 게바나 다른 사도들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의 소명이 있고,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다 그 소명과 그 받은 사명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저 사람과 똑같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린 거야, 저 사람은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부서를 섬긴다든지 기관을 섬긴다 보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부서장은 A와 같이 했다면 어떤 부서장은 A와 똑같지 아니하고 그 사람 B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A처럼 안 하고 B처럼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주신 은사와 부르심과 그 사람의 비전과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아름다운 삶이고, 그 권리를 지혜롭게 행사하는 것도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고, 내가 본 사람들은 다 이랬는데 저 사람은 이렇지가 않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큰 포용성을 가지고 저것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더 깊이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들처럼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서로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복음의 포용성을 잘 넓혀 나가야 되겠고요. 또 복음을 위한 삶 가운데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는 성숙함, 또 복음을 그 권리를 행사하며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